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승리해서 더욱더 덧입어갈 때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시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두 가지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과연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어디가 있냐면 오늘 9절,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요.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는 자를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약속하신 자손이 와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 22절에 오늘 보면 바로 앞전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무리 여호와를 부르고 별지사를 다 해도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구원을 못 받되 율법을 지켜서 잘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은 줬으니까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로만 갈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이 이번에 제가 주기도문 하면서 하지만 다음에 이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새벽 집회 때 요한복음 17장 갖고 가는데 그걸 잘 알아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7장 이거죠.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아들에게 주신 그날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줬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라는 거죠. 제가 가끔 다니엘로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70년을 깨달았단 말이죠. 깨닫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죄와 자기 나라 임금의 죄와 그들의 권속들의 죄와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죄와 이걸 다 회개하는 장면을 보세요. 9장에 금식하면서. 그랬을 때 그가 알았던 것은 세상 지식으로 70년인데 자기 나라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서 옛날처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고 은혜의 종말 때까지 딱 71회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요만큼도 알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이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안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육신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외모 때문에 부러워한다. 저는 항상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이런 소리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요. 야, 요즘은 집사람이 좀 뭐라 하고 애들이 뭐라 한가 보지. 왜? 좀 같이 입고 오기래. 무슨 소리야? 아니, 옛날에 그렇게 돈 잘 벌 때도 뭐 오면 티 하나 입고 오고, 응? 그냥 대충 갖추고 입고 왔지. 하나 양복 입고 와서도 선생님 오늘 어디 가지 마요. 그래서 왜? 양복 입고 와서 구두 신고 오는 사람이 뭐겠어요? 운동화 신고 오는 사람이 뭐겠어요? 그런 식장에 구두 신고 와야지. 지랄하네. 구두 하나 사드릴까요? 야, 구두 사가지고 내가 몇 번 신는다고. 그 구두 비싸게 사가지고 11주 줄래?
한 11조 안에 용돈 달라고 줄게요. 예. 구두 사러 갑시다. 야, 나 혼자 가면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하라고 그래. 모시고 야, 됐어. 그 돈 있으면 네 손주한테 용돈이나 가져나 사주고 그래요. 네 손주 지금 12살짜리 하나 있잖아. 12살은 뭐 12살이 내일 모레 군대 가요. 그래요? 많이 더 컸다 안 해갔어. 많이 크기만 했어요. 제가 일찍 장가를 가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지금 몇 살인데요. 나하고 20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요? 그러면 마흔이 같다. 그러니까 그놈이 장가도 지 아버지 닮아서 일찍 사고 쳐가지고 나와서 그놈이 나가지고 군대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요? 학교를 뒤집었어요. 고등학생이 애 낳았으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애가 나가지고 그놈이 지금 군대 가요. 그래서 손주까지 보고 잘했다. 조금 있으면 증손주 보고 닦더니 그런 게 말이에요. 장가 얼른 가라고 내가 꼬시고 있습니다. 지금 20살짜리를 꼬시고 있어요. 지금 군대 갔다 오자마자 야 이쁜 손주 오면 무조건 내가 잘해줄 테니까. 그러더니 그때 할아버지 증손주 보고 싶어서요. 내가 증손주까지 보고 가자. 그러니까 배꼽짝 웃었다는 거야. 할머니 된 것도 찍고는데 선생님은 아직도 할아버지도 안 됐는데 우리는 할머니 돼가지고 있는데 또 뭐 무슨 할머니 되려고 그래요. 그만둡시다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배꼽짝 웃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중요한 것이요. 왜 침례가 있는가? 왜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의 것을 못 버리고 사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왜 그렇게 친구들이나 그렇게 저를 같이 주일학교 가르치던 친구들이 내 나이 되었어도 저를 보면 쩔쩔매냐 하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들 있을 때부터 돈 옛날에 많이 벌 때도 시작해서 한 번도 그들에게 외모 때문에 사치 부려본 적이 없어. 돈이 많을 때도. 제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다닐 때도 한 번도 어디 가서 나를 가다 세워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김제 집을 팔을 때 정확하게 현금으로 2천만 원 받았어요. 2,400인가 2,000을 그리고 받았어요. 그 돈을 딱 받고 내가 현자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줄 줄 알고, 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내가 호주니까 안 줄 줄 알고 이렇게 계셨던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갔더니 제가 아는 제자놈의 새끼가 거기 은행 우리 어머니 전속 은행 담당이거든요. 야 어머니 통장 내놔. 네, 내놔. 싹 정리해. 그리고 새 통장 만들어. 그거 돈 얼마 남은 거 싹 정리해서 이쪽으로 넣어. 그리고 이 돈도 싹 넣어. 그리고 딱 어머니한테 가서 그래. 오빠가 돈 다 가져갔다고. 이? 그리고 이 통장은 못 쓴다고 그 통장을 딱 줘. 그 비밀번호 똑같이 그렇게 놔놨나. 왜냐면 미좀 안 되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한 3천 가까이가 그 통장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도 있고 있으니까 거기 보인다. 3천이 좀 넘었죠. 그 통장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대빨 나왔어. 응? 통장에 있는 돈까지 싹 가져갔지. 1원도 하나도 안 주고 통장에 다 받았더니 세금도 다 내는 거 다 정리해놓고 싹 받았는데 일어나요. 식사하십시다. 식사 안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식사하세요. 식사 딱 할 때 어머니 제가 여기 김제에서는 이제 아버지 묘자리 빼놓고는 어머니한테 이제 돈 낸 것이 없네요. 그죠?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고 딱 드렸어요. 놀라시더라고. 너는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요.
난 예수만 있으면 평생 예수만 믿고 살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해? 내가 세상에서 집을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들었습니까? 김제다 땅을 더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들었냐고요. 그러긴 그러지. 그러니까 제발 나는 어머니가 예수만 믿고 가셨으면 하거든요. 세상에서 뭘 하든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러나 예수만 버리지 말고 가세요. 예수만 버리지 말고. 예수만 버리지 마세요. 저를 뭐라고 요구하고 가도 좋은데 예수만 버리지 말고 가세요. 마음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입이 한 방만 해지죠. 제가 이렇게 물질에는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 것은 언제든지.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저를 얼마나 잘하냐면 제 주머니에 용돈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본인 돈이 들어와서도 뭐 사줄 건데 딱 이렇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뭐 사줄게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날 지나가면 교회 헌금 들고 딱 돈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감성금 했잖아. 11조 했잖아. 근데 그 전에 내 주머니 걸 사서 빼서 드셔야 돼. 옛날부터 제 주머니에 돈 있으면,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병신이죠. 왜? 누가 돈을 딱 주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누가 돈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돈을 그냥 뺏어가진 않아요. 참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돈 뺏어가는 데는 고수입니다. 저한테 누구도 돈을 못 뺏어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고수예요. 저보고 그래요. 애들이 요즘 고기를 못 먹었잖아요. 어렸을 때고. 저 시장에 가면 고기 잘 판 데가 있잖아요. 구력하고. 근데 참 희한한 건 돈을 내가 줬잖아요. 그러면 고기 샀으면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은 꼭 우리 사모한테 줍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나한테 줘요. 뭘 사든지 간에. 그러고 난 두 번 사면 이제 돈이 딱 없어지잖아요. 그냥 가져요. 더 안 사고. 이게 그거 뭐냐, 고기 얼마큼 사고 나머지는 이마에 벗겨 넣었다 이거 11조 빼놓고. 그리고 아무 뭐 그것 때문에 야 너 내 돈 다 뺏어가냐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런 적이 없다고요. 하다못해 자기한테 상품권 줘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게 상품권 있으면 가닥에서 돈 나보고 내라고 그래요. 상품권 있잖냐고. 자기 거 있는데 내 걸 언제 다 털고 난 다음에 자기 거 써요. 참 대단한 분. 근데 제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야 나 써야지 이런 소리 안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지금까지도. 제가 안 간다고 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간다고 하면 다. 왜 그러냐,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나를 쓰려고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언제든지 그분은 나를 통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알아야 돼. 또 내가 뭘 필요할 때 주님은 딱 내 앞에 계셔. 그래 너 이것 때문에 그러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되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데 그럼 나는 그분을 도무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몰라. 모르니까 이랬는데 이랬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옷 입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피해 옷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피해 옷이라는 것이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피해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을 위하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틀어나서 그것을 회개함으로 그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저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냥 내가 일르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미 회개했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도 자기 죄를 모른다. 자기가 왜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지, 역사를 아는지 모른다.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저 밑에 있을 때는 힘들어요.
힘들 때가 많아요. 어쨌든 그냥 저녁에 우리 사모님 가라고 여기서 잘 때도 있어요. 잘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올 거요?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미련 없이 그냥 집에 가서 주무셔요. 왜? 안 갈 수도 있다면 볼 때 안 온다 소리거든. 그걸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강의 몇 번 다른 것도 듣고 내가 설교했던 것을 이제 하드로 담아놓은 곳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고 이러고 있다가 한 두세 강의 들으면 제 강의도 보통 1시간 반짜리 1시간짜리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보면 12시간 듣고 한 1시간 넘어가면 그냥 자요. 그럼 보통 한두 시간 자고 또 새벽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모르면 항상 내 육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체면이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하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이치가 중요한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것이 죽었어야 돼. 그것이 살아있으면 주님은 일할 수가 없어. 왜? 육체 것이니까 그건. 그렇게 죽어 있었더니 우리 형수님이 이종 형수님인데 우인영 형수님이 막내 이모 바로 위 이모 막내 이모 돌아가셨는데 그 위 이모가 재성이는 냅두라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다른 사람 동네 내가 알았어요. 갔어요. 갔더니 버젓이 앉아있길래 거기 있는 성수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놈의 새끼 싸가지 없다고. 우아래도 모르는 놈의 새끼라고 막. 그래놓고 딱 했더니 이모하고 형수가 딱 앉아있길래 어른답게 해라. 어른다운 행동을 해라.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아예 어른다운 것도 모르는 그런 망나니 짓을 하냐. 뒤질라고 한 장이 내갔어요. 그거 형수한테 내갔어요. 형이 있어도 이렇게 했겠다. 나를 얼만큼 아는데 당신이 그렇게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도 모르는 당신이 사람 새끼냐고 내가 그래버렸어요. 조카들한테 조카들도 나를 보고 두려워서 떨던데 그 소리 안 트냐. 내가 가족석에 안 앉아있고 저 2층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우리 집사람 밥 먹고 있었더니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 어찌 그렇게 애미가 자식보다 못하냐고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큰아들 여울 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큰아들 부르는데 도련님, 큰도련님 제가 저번에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동생들한테 다 얘기했죠. 가라고. 싹 갔죠. 그렇게 알듯이 왜 그러냐. 이것처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위치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어떻게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니까 육신이니까 그렇게 예수를 알고 있어 신앙생활을 했다면 당신들은 학문으로 당신들의 세상의 학문으로 예수를 알 뿐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알고 있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왜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왜 나를 쓰려고 오고 그분이 나에게 왜 이랬는지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경이요. 세상 사람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 왜? 세상 사람도 그래. 예수 저기 기독교 저기 있는데 교회에서 믿는 제일 무식한 사람이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예수잖아. 이렇게까지 알아. 그런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런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일하질 않아. 왜? 나는 그 이름이 있고 그 권능이 있고 그 생명을 내가 가졌는데 왜 그 생명이 나한테 일하지 않을까? 내가 그 말을 조리 있게 했는데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정을 사인을 안 했냐 이 말이요. 사인을 해야 권세를 가지고 사인을 해야 나를 돕는 천사가 가서 일해서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건데 왜 안 했을까?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했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 입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요.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해. 내려놓을지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자신을 내어놓은 게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은 뭘 내놨습니까? 주님 앞에 뭘 내놨어요? 시간을 내놨어요? 아니면 물질을 내놨어요? 뭘 내놨습니까? 하나 것도 안 내놨잖아요. 안 내놨잖아요.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을지 영을 위해서 안 내놨잖아요. 제가 어떤 사모님이 지방에 사모님이 안 오길래 사모님은 우리 지방에 단골인데 왜 안 와?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나 우리 목사님한테도 은혜를 받긴 받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냥 쇼킹한 설교를 들었고 그냥 두들겨 깨져야 되는데 그 설교가 없어서 안 가? 우리 목사님이 회당할 때도 세우라 했더니 죽어도 말 안 들어. 나중에 잘 생각해 보니까 지그들이 잘못하니까 깨질까봐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친한 사모님들 다 얘기해보니까 김 목사님 설교한다면 우리 다 나온다 그래. 지방에 돈이 좀 나가고 있지만 매일 온다 그래. 말로만 오지만 하고 오게 만들어 달라 이 말이요. 뭐 들을 것이 있어야지 와서 밥만 처먹고 그냥 바닥 구경만 하고 그냥 가자 이거요. 은혜 받은 것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미안해 죽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솔직한 얘기야. 다 사모님들 봐봐. 다른 사람들은 최 사모님한테 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죠? 예. 근데 김 목사님 가서 최 사모 그러면 예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그러잖아요. 다른 뭐라고 해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목사일지 몰라도 김재성 목사님한테 사모라고 까놓고 얘기했잖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그 목사님 앞에서는 사모래요.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서 목사 취급해도 목사님은 딱 보면 딱 사모님처럼 내려가잖아요. 그 양반이 왜 그런데 그때 언제 몇 번 깨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깨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깨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모를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듯이 차 운전해가면서 자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깨냐고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는데 언제 가서 그렇게 설교하냐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가면서도 주님 오늘도 주의 종들 앞에 설교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같이 무련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참으로 조그마한 교회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영적으로 큰 교회 영적으로 나은 교회 하는 사람들 앞에서 헛짓을 한다 소리 할까봐 참을 주는 주님 내 입을 주님께서 강하게 써달라고 하시는 말씀만 그럼 그들이 다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 모셔놓고 막 40분 설교해도 막 다른 사람들 막 내려가라는데 40분 설교해도 꼼짝없이 예수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막 쫙쫙 기도하면서 막 놀래 그냥. 그 사회 보던 목사님도 20분만 설교합시다 그런데 40분 설교 은혜 받으니까 냅뒀다는 거야. 안 맞고 은혜 받는다 그냥 듣는 사람이 알아. 근데 왜 우리는 안 그럴까? 세상 것이 박박해서 내가 깨지면 누가 손해를 봐? 마귀가 손해를 봐. 귀신이 손해를 봐. 그러니까 그걸 안 깨지게 하고 강박한 길가밭. 길가밭이요. 길가밭이 있으니 까마귀 새끼가 와서 새 새끼가 와서 먹어 주워 먹듯이 먹어버려 가니까 그게 뭐 말씀을 들어도 깨지가 안 깨지지. 안 깨지니까 안 만들어줘서 안 하는 거요. 깨 부서져야 주님이 쓰시는 거라 이 말이요. 성령이 쓰시고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깨 부서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셔? 안 쓰는 거요. 그러면 잘 보세요. 침례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열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큰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디브리 강 건너왔어. 그래서 건너왔다. 그래서 이브리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삭에게 자기 아들을 부인을 만들 때 정보가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지 내 자식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듯이 그렇게 하듯이 그거 건너왔다. 이미 혈통은 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육신의 것을 끊고 내 자신을 끊어야 돼. 주님 앞에서는. 그게 나타나. 교회 안에서도 사람 앞에서 내 의가 나타나. 그럼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더 심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약속받은 걸 나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죽으라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침례받지 못한 사람이죠. 침례는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옛 것을 장사했단 말이죠. 육신의 것을 장사하고 내 영이 살았단 말이죠. 그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죠. 목사님은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요. 저도 사람인데요. 제가 뭐 신입니까? 그래 저도 어쨌든 이거 하다가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또 오늘도 어찌 됐습니다. 또 원수에게 밥 줬으니 이런 걸 다 주님 쓰십니까? 주님 볼 때 쓰레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회개할 때도 있어요. 주님 참 이래 쓰레기 같은 놈을 왜 쓰십니까? 나같이 쓰레기 같은 놈을 쓰시는데 더 좋은 사람 쓰면 안 되십니까? 나보다 더 바르고 더 외형적으로도 참으로 자기 그 흠없고 이런 사람을 쓰면 안 됩니까? 그런 나를 모른다 이거요. 나를 몰라. 모르니까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도 네가 들어가려면 안 쓴다 이거지. 네가 드러나면. 저 드러나잖아요. 가서 제자들 만나면 막 난리치고요. 그놈들이 너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잖냐. 그놈들이 못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지려고 너한테 참 뭐하잖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신앙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적으로 만들어진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참으로 저 앞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참으로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원수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에게 침례를 하기 전에 저번에 한번 제가 히브리서 오늘도 그거 갖고 올 건데 히브리서 9장 23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좀 다른데 이게 사람의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나오죠. 자, 사람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어디에 정착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말할 때 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형상. 이 형상이 하늘의 모형이 있고 하늘의 참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이 만유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영은 하늘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하늘에서 왔는데 그 하늘의 모형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요. 그 형상의 모형대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의 모형대로 만들어서 하늘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라 이 말이에요. 육체. 하늘의 모형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뭘로? 짐승으로 뭐 할 수 있다? 정결케 할 수는 있으나 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정결케 할 수 있다가 죄사함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번제를 드리고 별짓을 다 해서도 예수가 오시는 예표일 뿐이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늘의 모형은, 하늘의 형상은 그랬어요. 하늘의 참것은 그랬어요. 참것. 하늘의 것은 그랬어. 하늘의 것이니까 참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모형과 하늘의 것. 이건 육신이고 이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이것은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좋은 재물이 뭐냐? 이 영을 위해서 누가 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영은 뭐야? 연약하여 단단하고 강한 데가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 그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이 휘장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육체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데 내 영혼이 왔을 때 우리 육신 때문에 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육신의 자존심이 망가지면 죽는 줄 알아. 체면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당신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본문에 그죠? 이것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죠?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누가 오기 전에 이건 몽학선생 역할을 해. 몽학선생. 응. 그리고 약속은 누구는? 예수로부터 받았다. 약속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아까 3장 19절하고 22절에. 알겠어요? 예수로 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천국을 가고 어떤 것이 영을 위해서 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체면된 사람은 뭐예요? 죄에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옛 죄에서 베드로에서 보면 옛 죄에서 내가 아직도 깨끗하지 못했다. 시원함을 잊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군 소리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걸 잊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줬는데 예수는 구원을 열어준데 나는 그것을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옛죄를 내가 아직도 옛죄에서 깨끗함 받은 것을 내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 그 말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이요. 어디에 나오냐? 바로 너희가 옛죄에서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후서에 쭉 나온다 이 말이요. 너희가 옛죄에서 옛적부터 옛죄에서 너희가 그 죄에서 옛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가 아직도 그 죄를 옛죄에서 깨끗함 받지 못했다. 시원함 받은 것을 잊었도다. 이런 말이 나와.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찾으셔. 내가 일일이 찾아주면 맨날 찾아주는 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 베드로 후서에 있다고 했으니까 후서 논서 있을 때 여러분이 찾아서 제발 읽어. 맨날 찾아주고 그거 찾아서 읽기 바쁘고 그거에다가 또 나중에 목사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 베드로 후서에 전후서에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 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직도 육체의 더러운 것을 너희가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옛죄 옛 거에서 너희가 옛죄에서 시원함을 받은 것을 너희가 아직도 모르고 잊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직도 그것에서 깨끗함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요. 내가 구원은 받았어.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 그냥 대충 놀다가 주 앞에 거기서 한문화 갖고 왔다고 오는 사람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원할 때는 없어. 주님이 준 것은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내가 준 것은 가졌지만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없는 자. 주인은 뭐야? 이것을 가지고 남기라겠다 이 말이요. 내가 준 구원을 가지고 한 문 하나를 남기든 두 문 하나를 남기든 다섯 문 하나를 남기든 열 문 하나를 남기든 내가 함께해서 남기라겠단 말이요. 근데 안 남겼어.
5달란트를 가졌든 2달란트를 가졌든 10달란트를 가졌든, 알겠어요? 남기라겠는데 안 남기고 그만 딱 쌓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모르냐? 알아. 심지 않은데 거두고 없는 것을 있게 한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네 말 들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를 판단할게. 심지 않은데 거두고 없는 게 있는 줄 알았다면 그 돈을 갖다가, 그 은을 갖다가 은행에 맡기지 않느냐, 별리한테 주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와서 저 원금과 별리를 받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요? 전도하지 않았다는 소리요. 전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자야.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이나 에스겔서 3장 읽으면 너희가 그 영혼을 가르쳤어. 근데 그가 죄 가운데 죽었어. 그러나 네 영혼은 보존받는다 했잖아. 그것도 안 했다는 거지. 전도하기 싫어. 죽어서 안 했어. 말씀 이거 죽어도 뭐 시간이 있으면 들어 누워서 자야, 쉬고 편해야지. 내가 왜 전도해? 당신들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안 해. 예수를 안다면 영혼을 사랑해. 육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니까 육신을 붙들어 주더라 이 말이요. 지금까지 내가 40년 넘게, 이게 50년 넘게 이 혈애가 이렇게 있었어도 붙들어 주는 이유가 뭐야? 시간만 있으면 예수 일을 하니까. 시간만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하고, 시간만 있으면 영혼 사랑하지, 나를 위해서는 내가 되도록이면 안 가꾸니까. 근데 어디 가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제발 넥타이 좀 메고 이렇게 지방에 올 때, 어디 올 때 좀 목사답게 품위답게 오라고. 참, 그럼 나부터 지방에 안 올게. 나는 그런 품위 가지고 목사라고 하고 싶지 않아. 능력도 없는 것들이 품위만 목사라고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제가 한참 우리 여기 나도 지금 된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목사들이 기도할 때 안 갔을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몇 시간씩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못 간 날 어떤 분한테 몇 시간 기도했어요? 한번 제대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자, 이번에 김재성 목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는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이거 자기서 자기 이력서를 이야기하는데 한 15분 걸린다는 거예요. 15분 자기 자랑은.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 딱 2, 3분 딱 하면 다시 이렇게 하고 누구 오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2-3시간 기도하러 온 거예요. 목사 지금 광고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 기도하러 가. 그 비 맞는데 거기서 몇 시간씩 놓고 그 지나라고 앉았어. 그거 빌려가지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나라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그 쇼하고 있어. 근데 못 들어가. 예수를 팔아먹는 거지. 나라라고. 차라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나아. 그 나라를 위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그 1시간 그냥 거기서 30분 기도하는 게 거기서 5분씩 기도하다 쉬었다 오고 업무 소리 듣고 계속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제대로 하는 게. 그냥 거기 모였다고 그게 뭐 우상처럼. 아니요, 아무 필요 없어. 저는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지금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 이렇게 핍박이 있을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쓰라고, 나를 들어 쓰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핍박이 오고 교회가 힘들수록 기도하고 만들어져야 돼. 예,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기도했어.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열심히 그냥 그들이 핍박할 때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했어. 그들이 능력받을 때 기도했다 이 말이요. 기도했어. 기도했다 이 말이요. 그들이 핍박을 하고 난리를 쳤을 때 그들은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가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누가 거기를 가고 싶어? 알겠어요? 쓸데없이 가서 목사 자랑하고 목사 그거를 하는데 다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핍박할 때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보면 쭉 나옵니다. 헤롯이랑 핍박을 할 때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7절부터 제가 읽게요. 과연 헤롯과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막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코로나라고 교회 안 와. 그럴수록 죽으려고 와야 돼. 그리고 하나씩 교회에서 하나씩 없어져야 돼. 코로나가 왔어도 기도하고 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구별시켰을 거야. 그래,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랬을 때 이들이 떠났을 거야. 근데 거기에 굴복했잖아. 알겠어요? 거기에 굴복했잖아. 엊그제 중민동으로 갔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은 여전해요. 진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그러죠. 내가 처음으로 얘기할게요. 목사님은 부평 사동에서 요지 인물이었어요. 왜?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그 코로나 그렇게 날치는데도 집회했잖아요. 유튜브로 집회하고요. 우리 다운받아가지고 정치에 어문 소리 한다고 다 썸머리했어요. 솔직한 얘기하더라고. 엄성수가 주민도 그런 날 내가 따로 앉아있어요. 커피 한 모금 가져야지 얘기하더라니까요. 이제 풀렸으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안 들어요. 근데 그때는 막 난리가 났었죠. 막 목사님 뭐 매 주마다 막 매 달마다 한 번씩 집회하죠. 어떤 때는 두 번씩 하죠. 뭐 절기 집회라고 해서 어쩌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 나라가 비상 걸렸는데 그 하는 데를 그게 집회하다가도 않는데 왜 목사님 맨날 유튜브를 통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난리가 났잖아요. 몰랐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와서 감시하고요. 구청에서 와서 감시하고요. 동사무소에서 같이 하고 그냥 하나도 빼내지 않고 이 끝날 때까지. 근데 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진짜 예수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거라고도. 진짜 그 교회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내 주민등록부가 검사 안 했겠어? 저거 걸리면 교회 딱 문 닫고 벌금 3천만 원 무기로 딱 계약까지 해놨대. 딱 코로나 걸리면 바로 그냥 교회 문 닫고 조금은 사람 별로 없는 그냥 딱 잡아 끝내버려. 근데 아무리 봐도 맨날 집회하지, 맨날 기도하지. 거기 가서 뭐 물어봤다가 욕 바가지로 못해. 왜 예수교회 뭐라고 하냐고. 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니 이건 세상이 쪽팔려가지고 어디 구청에서 와서 예수교회 예? 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못하죠. 저 목사님 가끔 봤잖아요. 나는 예수교회 가라고 안 가고 오는 데가 있었잖아요. 아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때도 나 본 때마다 예수교회 집회하냐 안 하냐 물어갔는데 내가 참아 목사님 뭐 하는데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갔다 왔다고 그냥 어문 데 돌아다니고 갔다 왔다고 살고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복 받을 거야. 이게 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근데 성도들은 아니었나 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주님이 역사할 거 아니면. 거기는 교회가 살아있더라. 그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더라. 하나님이 보살펴 주더라. 그런 믿음이 없나 봐요. 다 부러워했어요. 전 동사무소가 일이 왔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4월 달에 왔어요. 4월 초에. 그랬구만. 진작 목사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워낙해서 내가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요지 인물이잖아요.
요지 인물이라 풀어질 때까지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온 지가 한 달이 넘었네요. 제가 주민등록 하러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이것에 체면 때문에 못 살고 있다. 그럼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 믿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요. 알겠어요? 예수가 오는 길만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영을 살리는 인류의 약속을 인류에 주셨다. 그래서 이들 보고도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그냥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 이 율법이 뭐냐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가진 죄는 죄가 안 돼. 실행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행동으로 옮긴 죄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율법은, 이방인의 죄, 양심의 법은 생각만 가져도 죄. 그래서 이방인의 율법을 양심의 법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법. 이리 오라 이 말이요. 이리 오라 이 말이요. 이 죄까지 누가 담당했다? 예수 그리스도 담당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주님도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비유로만 말했다. 내가 이 죄까지 담당한다고. 알겠어요? 너희들은 행동으로 생각.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야?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으로 비웃더라고 했잖아요. 죄가 안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의인인데도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비웃더라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그거 나와요.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비웃다 소리가, 주님을 비웃다 소리 어떻게 나와? 그럴 수가 없지. 근데 거기 나와.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이 있고 14절만 읽겠습니다. 잘했습니까?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예, 비웃었다 이 말이요. 그럼 죄잖아. 그들이 양심으로 비웃었으니까 죄잖아. 근데 그게 율법이 접촉이 안 돼. 왜? 행동으로 지었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비웃어서 비웃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간음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 땅에다 뭐라고 쓰신지는 몰라. 땅에다 옆에서 2번 쓰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죄 없는 데 가면 치라. 간음 현장에서 잡아왔어. 자기들 말대로 잡아왔는데 치라니까 어른부터 어린애까지 다 놓고 갔어. 그 소리는 뭐야? 자기들도 죄가 있다는 소리요. 의롭다고 하는데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겠어. 주님께서 뭐라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했단 말이. 그래 치려고 딱 했는데 돌을 다 중구하고 있어. 어린애가 다. 그런데 주님이 딱 땅바닥에 글 쓰고 나온 거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나도 안 쳐. 그 나중에 주님이 다 가시려고. 여자가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더 심한 것이 그를 향해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겠습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것처럼 네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까지 지근데 그렇게 자기들도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고 그래. 당신들도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잖아. 그런데 아직도 여기서 못 벗어났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침례를 받았어? 못 받았지. 외형적으로는 침례 받았지. 매달 며칠 날 침례 받았다. 우리 김소명이하고 김소영이는 15일 날이죠. 침례 받았네. 8월 15일 날. 연도로 내가 모르겠는데 그때 어디 저기 가평 가서 받았잖아요. 청평인가? 그죠? 거기 가서 받은 게 그거 맞아요. 그렇게 알듯이 내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침례를 받았지. 그것이 외형적으로 받았지만 이것이 일이 못 내렸다. 그런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 따라봐. 침례는 내가 죽었다는 뜻이다. 그 무엇이 이거냐?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이놈의 육신 때문에 당신의 거,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놈의 육신이 커도 당신 일이라면 내려놓고 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죠. 이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 알겠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요 체면이 아니라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 자가 예수를 옷 입은 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침내려 침내려봐. 예수를 옷 입었다. 그 자에게는 어떤 세상에 악한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천연두가 있을지라도 요즘
수도가 연두병이 오는 거 하더만.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가 간다고 하더만. 그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시편 91편 3절에도 울무가 사냥꾼이 울무에 걸렸을지라도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전염병이 너희 걸릴수록 내가 거기서 건진다고 하잖아. 7절 네 앞에서 1000명이 무너지고 네 앞에서 우편에서 10,000명이 무너지잖아. 거기서 너 건지자고 하잖아. 그 나는 못 믿잖아. 그걸 못 믿으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 주님, 내가 이렇게 떠는다 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면 보여주세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 권세를 보여주세요 하고 주기도문 해봐. 능력이 안 나타나나? 나타나. 왔다고도 물러가. 그걸 누가 믿었냐? 예,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요. 나이가 90이 넘었어.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렇게, 노인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유치원, 노인 유치원. 매일 가서 이렇게 원장님하고 인사했을까요? 오셨어요? 아이고 어르신 오세요. 야, 노인 유치원이지만 어른이니까, 예? 애들이 아가야 왔냐? 왔네. 누가 이렇게 했지만 어른한테 이렇게 가서는 없잖아. 아무런 원장이다 오셨어요 이렇게 맨날 악수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15명이 코로나 걸렸어. 그리고 그 원장은 사경을 2번 넘었다 갔다. 죽을 뻔해서 죽을 고비를 2번 넘었다 갔단 말이야. 근데 그 양반은 안 걸렸어. 음성이요. 2번, 3번 검사해도 음성이요. 근데 그것 보고도 말씀 있는 사람이 걸리지 모르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 떠는 것들이 무슨 말씀을 알아. 말로는 아는데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잖아. 왜?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이 지켜준다는 걸 못 믿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토록 나를 출입하신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 출입하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잖아. 그분이 나와 함께 집을 지으시면 온전하다고 하잖아. 시편 121편에도. 근데 나는 그분과 함께 집을 지자. 저 집 짓는 거 그거 얘기해 지금. 그분과 함께 내 안에서 지어야 온전한 집이 되고 아버지 집이 되는데 그것을 안 줬으니 어떻게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내 집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할 것이 없어. 성령이 내게 말할 때 듣고 그 말씀 갖고 순종해. 이것을 가진 자는 어떤 전염병 환자가 되든 정신질환가 되든 꼼짝 못한다. 손 한 번 못해. 나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400명 500명 인데 가서도 목사님 가면 마주 주고 거기 들어가면 마주 준다니까. 들어갈게. 마주 주고 보지 뭐.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왔다 앉아라 이놈의 새끼들아. 안 앉을래? 근데 왜 오셨어요? 이거 좀 지어라. 알았어요. 뭐 나 밥 먹게. 그리고 밥 좀 갖고 와. 예? 내가 강대상에서 밥 먹는다 했잖아. 이것을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못 먹어? 니들 먹는 걸 내가 왜 못 먹어? 내놔. 한 그릇 먹었어. 너 안 그렇죠? 목사님, 내가 한 그릇 먹어야 되겠냐? 키가 몇인데. 네. 속으로 생각 중에 목사님 뭐 안 주면 그냥 발 담가버려. 내 발 담근 거 먹을래? 나도 먹을게. 그랬더니 아이 알았어. 목사님 한 그릇 더 줘. 우리 못 먹는데 목사님 자꾸 먹으면 가서 내가 먹는다는 밥을 차려준 데가 있어. 원장실에 가면 그거 싹 걷어갖고 하나 댕기지 말고. 누가 그냥 하면 김재성 목사 같다고 그래. 니그들이 볼 때 저 친구는 진짜 힘들어서 저 밥을 먹겠다는 그들만 먹여. 니들 양식이 먹일게. 그렇게 먹여서 하나씩 둘씩 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그냥 제가 집에 왔다고 하면 난리가 났어요. 그냥 내가 어디 갔다가 딱 그거 무슨 일에 놀러 갔다가도 내 얼굴 보면 찬양 소리가 들려. 한 사람이 와서 야 목사님 오셨어. 다른 사람 목사가 아니고 똑같이 목사님 오셨어. 그러면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부터 시작 박수 소리가 밖에까지 넘어와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 그 목사님 오셨어 그래요. 어떻게 할까? 그 목사님 오셨네. 그런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잤는데 거기가 난리 났습니다.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들이 7, 8명이 쫙 강사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소리를 들어서 7명 정도 움직여서 강사실에 들어갔으니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강사 이제 목소리를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한번 있었나 봐. 그 안에 있던 그때 정광훈 목사님 거기 계셨는데 정광훈 목사님 이런 모든 목사님들은 난리가 났어. 막 이제 김재성 목사 죽는다고. 김 목사 문 열어 문 열어 드려라. 와서 보니까 7놈이 한쪽은 이쪽 발, 한쪽은 이쪽 발, 응? 한쪽은 이쪽 손, 한쪽은 이쪽 머리 다 주무르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안마 받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7놈이나 올라갔다고 해서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혼자들 다 고침받았다. 그 집회 때 그렇게 한 사람 고침받았어. 내가 그런 소리 안 했어. 오니까 물을 떠갖고 오더라. 그래서 물을 떠갖고 오니까 이렇게 수건이 되게 더러운 게 되게 아 됐어 또 오지 마. 뭐 그거랑 그지 뭐 이거 똑같지 뭐 그물이야 그물 똑같은 거야. 그냥 씻고 그 수건. 그들이 막 푹푹 울어. 진짜 응? 우리가 떠온 거 더럽다고 손 들어갔다고 더럽다 않고 그냥 시켜줍니까? 그들이 막 말씀할 때 울어. 나아지더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 앞에 오니까. 그리고 그들이 고침받고 거기서 봉사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봉사했어. 이거 뭐야 했더니 목사님 은혜가 드려. 그러니까 제가 소리 할 때는 막 그들이 싹 들어서 뒤들어서. 왜 그럴까? 내가 그것도 보고 야 사람 적으니까 니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야 사람 뭐하니까 니들이 좀 와서 박수 쳐주고 아, 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그들이 기도실에 원장님 나오세요. 왜? 강사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자꾸 자기들이 법도 썼어. 그냥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다른 목사님들이 웃은 거예요. 아니 저것들 다른 데로 허락하면 안 되고 왜 다른 목사님들 올 때는 안 되고. 그게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나하고 친한 목사님이 야 너희들 붙여서 왜 서요 우리가? 왜 서요 그래? 원고 읽으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그 사람은 원고 읽거든. 왜 서요 그러더라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놀라지. 그리고 내가 집회한다고 그들이 그냥 짜서 그렇게 해. 그리고 소문이 났거든요. 저 장만 집회할 때 이만큼 40분 받고 진심으로 봉사해라. 주의 종을 하나님 대접받으시라. 병이 빡빡 날아버려. 그래서 나간 사람이 수없어. 그 소문을 들으니까 거기에 몇 개 뜨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자기 딸이 살리고 싶어서 그 예배 시간 막 참석합니다. 막 난리 나서 집회할 때 막 울고 얘기합니다. 옆에 가서 같이 막 냄새가 나도. 왜 그럴까? 내가 허락했습니까? 근데 왜 당신들에게는 없을까? 이번 코로나도 보면 알잖아. 그것 때문에 뭐 회사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에? 거기에 맡긴다고 그죠? 당신 속에 예수가 있어봐. 왜? 다니엘이 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겼어요? 우상을 제물을 먹으라고 그래. 안 먹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왕이 세운데 우리는 채식만 먹으리라. 고기 먹은 사람보다 채식 먹은 사람이 더 튼튼하더라.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왜? 육신을 가지고 있던 자들과 충분한데 나는 영적으로 내 안에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고 나를 믿으시는 주님이 와 계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없다고 고백할까? 믿음 없다고 세상 법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꾸 떨어졌을까? 그게 죄야.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내가 스스로 버린 죄. 근데 그걸 못 느끼잖아. 그래서 세상을 그리워하니까 나는 예수로 침례받은 자가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외형적으로는 받았겠지. 근데 진실하게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구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 왜? 내 생각은 항상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예수는 요것을 위해서 왔는데 나는 여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놓고 신앙생활 하냐? 나는 아직도 죄의 앞잡이라 이 말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 육신을 섬기는 자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요. 알겠어요? 하늘의 모형을 섬기는 자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요. 영을 하나님 마음을 섬기는 하나님 법을 섬긴다고 했어. 자, 한번 요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7장 25절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로마서 7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으로 법은 죄의 법을 섬긴단 말이에요. 죄의 법.
그러니까 이 하늘의 모형은 뭐요? 정결가스죠. 이것은 육신이니까, 알겠어요? 육체의 법이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 그럼 죄는 누구예요? 마귀의 질 것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개입할 수가 없지.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너는 내가 네 자식, 네 주인이라고 하면서 너는 왜 자꾸 남의 집 가서 사냐 이 말이요. 남의 집 가서 일하냐 말이야. 나는 그것이 아니고 영인데 너는 자꾸 왜 남의 집 것을 네 체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를 속을 뒤집어지냐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해주겠냐. 가서 그놈으로 살아. 이러고 말지.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8장 6절에도 그러잖아요. 6절부터 보면 5절부터 보면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9절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8절까지. 그러니까 여기 속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여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이곳에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은 영을 살리러 오셨지 육을 살리러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저는 육신 때문에 정신 못 차린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없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육신에 미쳐서 살고 육신의 외모에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고 나는 예수 믿는 껍데기만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 아래 있지 않고,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육체 아래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왔지 이것을 위해서 안 했다면,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잖아. 요것 때문에 자주 믿음이 꺾이잖아. 믿음이 없는 자인 게. 그러니까 예수를 옷 입었냐? 안 입었어. 근데 나는 예수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누가 써야 돼? 성령이 나를 쓰셔야 된다. 그럼 나는 성령 분명히 받았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왜 못 써? 나는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는 안 해. 오로지 세상 이치고 맞고 이론이 맞아. 그거 죽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란 말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머저리 같은 걸 들어서 지혜 있고 부유하고 나를 부끄럽게 한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다. 고린도전서 1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봐요. 1장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 보면 1장 보면 자 어디를 보냐면 20절부터 쭉 20절부터 가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며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쭉 나오잖아.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별이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를 폐하시라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것 가지고 당신들은 하나님 거 따지잖아. 당신들이 미련한 거, 저거 참 못쓴 거, 천한 것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 사람이냐 이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 나다니엘도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 그 목수 새끼들밖에 없고 어부 자식들밖에 없고 천하고 그 강원도 모르는 분들 그들이 뭐나 이렇게 멸시했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서 구원이 났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나사렛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 알겠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바울 자신도 그래. 나도 나사렛 예수를 알겠어요? 멸시되는 줄 알았다고. 주님이 오셔서 천한 것들에 먼저 갔어. 멸시받는 것들에 먼저 갔어. 병든 자에게 먼저 갔어. 죄인들에게 손가락 낀데 먼저 가서 그들을 건져서 부끄럽게 했어.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강하잖아.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더 강하잖아. 하나님보다 내 위치가 더 강하잖아. 그것이 떨어질까 봐 두렵잖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멸시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당신들의 육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육신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지. 그것 때문에 그 자존심이 꺾일까 봐 아등바등 받은 거지. 틀렸어? 틀렸으면 얘기해봐.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존심, 아집, 세상 가서 누가 뭐 어떻게 놀고 왔다 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리지. 저보고 이번에도 그러자고 전주 그 결혼식에 갔더니, 목사님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 정도 했고 애들 됐으니까 뭐 코로나 전에 세계 일주는 한번 했을 거 아니요.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별거 다 갔다 왔을 거 아닙니까? 미친놈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잖아. 저 목사님 안 간다고. 많이 갔으면 제주도 갔다 왔을 거야. 많이 갔다 왔으면 제주도. 네가 말이 맞다. 우리 사모님하고 제주도 2박 3일 갔다 왔다. 결혼 기념이 아니라 회갑 기념으로 갔다 왔다. 맞아. 우리 선생님 저기 회갑이었지 작년에. 죄송합니다. 스승 제자들이 몰라와서 그 기념으로 갔다 왔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제주도 못 갔다 소리를 딱 들어갔다. 아, 결혼하기 전까지 제주도를 안 가보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내가 난 제주도를 몇 번 갔다 왔는데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한번 갔다 오고 그냥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가고 싶은가 보더라. 맛으로 보니까 이제 보고 싶은가 보더라. 내가 나중에 한번 보자고 했어. 아직은 모르지 뭐. 언제 간다 소리는 안 했어. 나도 자신을 못하니까. 네,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안다는 사람이 육신의 욕구를 채워? 육신의 것 때문에 바등바등해? 아무 필요 없어. 알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천국 갈 사람이나 지옥 갈 사람이나 심판 받을 사람이나 똑같이 육신은 한번 죽는 건 정했다고 했어. 이브리서 9장 27절에. 그러나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그 위에 심판이 있을 때 내가 과연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심판을 권세를 가질 자냐 못 가질 자냐, 이것이 확실하게 판단된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만이 아들이고 신부고 상속자요. 거기 들어가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백성일 뿐이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해.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내놓지 못할까? 아직도 뭐가 안 벗겨져서? 육신의 눈이 안 벗겨져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어. 그건 경험을 하면 내려놓고 경험해야 돼. 영혼들을 만날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거라니까요.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근데 거기는 평야라 그렇게 공순이 공돌이가 없어요. 기름 맨날 먹고 막 집안 때문에 돈 벌어가지고 하면서 막 소망도 없고 막 그렇게 기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교를 그만둬버리고 자퇴하고 자퇴도 아니지 뭐 그냥 나와버렸지. 그냥 중간고사 안 봤으니까 와서 여기로 이제 뭘 하냐, 공순이 공돌이를 하는데 그들하고 캡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들은 끝나기만 하면 술 먹어.
그들은 끝나기만 하면 가서 태극기장 이렇게 놀고 막 신나게 놀아. 그날 그들은 못 들어가잖아. 아니 먹지를 못하니까 가서 뭐 가면 맥주가 놀고 막 그러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술 먹는 좌석에 내가 가게 됐어. 근데 나는 이제 술은 못 먹으니까 사이다 하나 놓고 환타 하나 놓고 먹으면서 고기만 축내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안주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기 술 먹는데 안주가 그 고기가 4인분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한 10인분을 시켜. 그러면 내가 4인분을 먹고 나머지 이렇게 고기 먹으라. 그래야지 그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 내가 안주 산다고 하면서 계속 술값만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들의 사정을 알게 돼.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서 아이고 내가 이래서 말이야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말이야 내가 공부를 괜찮았는데 말이야 우리 오빠 뭐 어찌려고 우리 동생이 어찌냐고 해서 우리 누가 한다고 그때는 그랬으니까 막 그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들어줘. 누나한테 하는 게 기도해. 하나님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들이 저 세상 것을 못 내려놔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까.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저 고생하는데 어디 가는 뭐를 기도합니다. 내가 네 입을 쓸게.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을 열어주게. 그런데 참 내가 그 영혼들 전할 때는 하나 전도하기가 3개월, 어떤 놈은 5개월, 어떤 사람은 7개월, 어떤 사람은 2년 이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딱 한마디면 그들이 와. 왜? 그들의 사정을 알잖아.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이야. 바울이 이런 말을 해. 내가 여러 모양으로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간 중에는 그 중에 뭐요? 몇을 얻고자 함이라. 다 건지려고 한 것이 몇을 얻고자 함이라. 강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율법인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한 것은 내가 아무쪼록 여러 모양으로. 자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참 하라는 말이야. 자 여러분이 참 볼 때 어디서부터 보냐면 그 말을 7절부터 쭉 나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부터 보냐면 15절부터 17절부터 쭉 나온다. 이물로 쭉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20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자 어디부터 보면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한 절만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운동하는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맷을 얻어서 그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단 말이야.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박박 그걸 이해하니까 그걸 풀어주더라 이 말이야. 그들의 영혼들에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더라 이 말이요. 내가 이 영혼들을 다 건져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 중에서 몇만 건지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기만 하면 그들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갈아엎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안 돼. 왜? 내 위치가 있으니까. 요즘 말로 뭐 나는 지방대인데 나는 서울대에 있는데 나는 수도권 대학인데 그건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그 명판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필요 있어. 지방대 나온 애보다 못하면 서울대 수도권 있는 대학 나와서 뭐 필요 있어.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지. 지방대 나왔어도 저보다 더 똑똑하면 어떻게든 모함을 하고지. 제 친구 아들이 지방대를 나와서 떡으면 과장 직 올라갈 때가 넘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그 사람이 부장인데 부장에서 이제 차장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된다 보니까 딱 보니까요.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잖아요. 그 자르고 바로 그냥 과장으로 올라갔잖아요. 대리에서 다 날리고 친 거예요. 그래서 딱 지금 봐달라는 거예요. 네가 서울에 나왔으면 뭐하냐? 무대 가지고 지방대에 나오는 애들 쩔쩔매고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하는 놈들이 다 물어보니까 아니거든. 만장이니까 싹 쳐버렸어. 너 같은 것들은 밑에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봐달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떡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는데요. 나왔으면 뭐해? 실력이 안 되는 걸. 알겠습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걸. 마찬가지요. 예수는 믿었는데 실력이 안 돼. 주님이 쓸만한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이 말이요. 말은 하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실력이 없는 자지 어떻게. 바울도 그러잖아. 내가 너희들 말을 보려고 하잖아. 너희에게 능력 있는가 보란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말을 하는 것이 너희 속에 그렇게 말을 할 만큼 하나님이 쓰는가 보자 이 말이요. 없으면 너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요. 네 말뿐이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침례를 받았다면 주님은 나를 쓰신다 이 말이요. 주님이 침례가 뭐요? 나를 위해 죽은 침례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해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 침례를 이루기가 이러면 답답하게 믿겠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죽는 침례. 근데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을 못 죽여. 그러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걸 빨리 깨닫고 만들어지라 이 말입니다. 빨리 깨닫고 만들어져야 주님이 나를 쓰고 내 안에서 어떤 악한 것들이 일하는 것도 다 빠져나가고 온전히 주 앞에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시간만 있으면 예수 전해. 이번에 처음 알았다니까. 시에서도 구에서도 동에서도 나를 감시했다는 소리 듣고 감시대장이 누구야 그랬더니 목사님 무릎 꿇을까요? 제가 감시대장이었어요. 어째서 내가 공무원이라 하라고 했는데 죽을 줄 나는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 교회할 때 그냥 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봐 그냥 가 그냥 형식상 지났다 와. 그런데 어떤 사람도 열성으로 가서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 몇 시에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고 몇 시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 친구 저 친구예요. 잘하겠네. 똑소리 나게 잘하겠구만. 아이고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은혜나 받으라고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은혜나 받으라고 그래. 역시 목사님이요. 커피 하나 시원하게 드시고 그래서 이거 읽었어요. 구청에서 가신 분도 막 날마다 목사님 교회 가라 그럴 때마다 문대 왜 그 교회 가라 거냐고. 하나님이 쓰는 교회인데 왜 가라냐고. 보고라고. 그래서 풀안 가서 찍어갖고 가고 막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찍어서 보고 막 이날 집회하니까 돌아가면서 그날은 집회하는 날이니까 몇 사람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고 한 사람도 안 들어갔으면 오고 유튜브도 가서 몇 명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고 이전화까지 했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감시해도 요지부동이더라. 그랬더니 이번에도 집회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집회하시더라고요. 뭐 코로나가 있건 없건 주야장창이시구만요. 존경합니다. 진짜 그래야지 하나님 쓰시죠. 우리 집사람이 예수 믿는데 너도 제발 저 목사님한테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배꼽 잡고 웃었다는 거예요. 부인이가 있는 교회 감시하려고. 나와 가면 그러려고 여보 오늘 몇 명 나왔어? 보고 하려고. 몇 명이나 들어왔어? 나 그 집 못하는데 보고 하라고 안 할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누구 벽으로 그럴까? 예수 벽으로 그런 거예요. 세상 벽이 아니라 나는 주님 벽이야. 가도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은 안 쓴다. 제가 기침을 많이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기침을 한 밖에다만 사기 한 적 있어. 자보다가 코로나 검사라고. 보고가 그렇게 올라왔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자보다가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만 그때 야 이 썩을 놈아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 여기 매달 며칠 날 거 저기 돌려봐. 여기 그 동사무소 와서 기침했지. 그 기침이랑 똑같잖아. 조금 심하게 하셨구만. 그게 코로나냐 이 새끼야. 그랬더니 아니 관장님은 이거 감시하는 대장님인데 대장이라도 아닌 건 아니지. 보고하려면 해. 그랬다 이렇게 배꼽짝 웃었다고. 그 소리가 내가 웃고 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있으시면 핍박자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제발 예수교회 목사님 잡히지 않게 달라고. 부평 사람이고 시청 사람이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고 딱 막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발 안 걸리게 해달라고. 그럼 당신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이 말이요. 진짜 육적보다 영적인 것이 살아있다면 당신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보여줘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왜 못 보여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왜 못 보여줘? 그러면 그만 먹고 나는 못 믿는다 소리 아니요. 그분을 못 믿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써달라고 예수의 한 번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셔서 먼저 역사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도임을 역사해 주시되 우리 영혼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유가 아버지를 증거하시다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버려야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짖지 않고 아버지와 흘러지 않는 곳에 예수로 옷 입을 수 없사오니 예수로 옷 입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 옷 입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오늘 던져봐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던져봐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의 뜻과 능력을 던져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봐 역사하시고 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 듣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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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던져봐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던져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던져봐 역사하시는 그 믿음 앞에 우리 영혼들이 충만함으로 던져봐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아버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는 그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봐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는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충만케 해주셨대 우리 새벽에도 주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을 들어온다 아버지의 참으로 5월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우리 집회를 주께서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의 복음을 던져가며 주의 뜻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던져가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함께 해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되 내 영혼이 잡으러 예수를 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잡고 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아버지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더님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을 충만함으로 채우시게 하시고 온전히 더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만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더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 입을 하는 아버지와 참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오늘에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아버지께 너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와 성장하여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